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다 같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직면하는 가장 큰 도전이 있습니다. 다양한 도전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도전은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의 고통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잘 참아낼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내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 보면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세상과 살 때, 세상에서 나를 박해할 때 우리는 과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 믿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괜히 악의적인 모함을 받고 고통을 당할 때 그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는데 사실 그때가 가장 힘들 때입니다. 다른 것들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게 악의적으로 고통을 가할 때는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싫어서 싫다고 막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첫 번째 권유 말씀이 뭡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다른 번역으로 보면, 원어로 보면 내가 받은 대로 되갚아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부당하게 내게 상처를 주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적당히 갚아줘야 마음이 시원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내가 또 이렇게 그 사람들도 불행한 일이 닥치면 또 기분이 좋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 내가 악한 일을 하는데 더 잘 되고 더 잘 살고 세상도 더 잘 나갈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억울하죠. 억울함을 갚아주는 것을 또 서양 사람들은 정의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 정의를 따져라 이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아무에게도 보복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냥 누군가 뭔가를 그냥 보복하고 싶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부당하게 나를 억압할 때도 나는 그들 향해서 보복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무에게도 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요,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억울해 더 참아요. 내가 이렇게 보복하려고 하면 크게 당하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억울한 사람들은 누구에게 보복을 할까요?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 보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복하는 게 아주 나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대통령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대통령 보복한 사람 봤습니까? 잘못하면 본인이 죽어요. 못합니다. 그러면 그 억울한 사람들은 누구에게 풀까요? 내가 만만한 사람,
내가 덤벼도 되는 사람, 내가 보복해도 보복당하지 않을 사람들에게 보복을 보통 베푸는 거죠. 보복을 다갚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힘이 있는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악은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좀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야, 내가 니한테까지 당해야 돼? 이런 마음이 생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복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자기 부인에게도 못 풀어요. 그럼 누구에게 풀까요? 괜히 걔한테 풀어요. 네, 가가 뭔지 한번 있습니까? 괜히 고양이 때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힘이 있던 사람인지 힘이 없던 사람인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될까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요, 내가 악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그 사람 수준이 돼야만 그런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면 나는 이미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으려면 그 원수와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보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우리에게 상당히 큰 도전이 돼요. 왜 도전이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은 우리 본성과 안 맞아요. 우리 본성은 내게 보복하는 사람이 시원하게 보복해버려야 기분이 좋아요. 나한테 대를 받았으면 말로 갚아버려야 돼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 일 잘못되면 은근히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들 다 천사여서 안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럽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내게 고통을 준 사람은 좀 불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사업이 망한다는 소리 들으면 이거 안 됐어. 그러면서도 기분이 좋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 먼저 우리는 불행해지는가? 근데 그런 사람이 잘 살면 괜히 불행해져요. 화가 나고. 오늘 본 말씀은 그럴 필요가 없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사회가 내게 상처를 줄 수 있고 국가가 내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막 그래요. 물론 때로는 뭐 우리가 정의를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걸 반드시 악으로 갚으려고 한다. 반드시 같은 수준으로 갚으려고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오히려 우리가 무너집니다. 이 영성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구절을 법적이고 사회적인 원리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건 개인의 문제예요. 법적인 정의는요, 악을 가하는 사람에게는 처벌을 해야 돼요. 이게 법의 정의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처벌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무법천지가 돼요. 무법천지가 되면 다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깡패들만 찌그러 잘 사는 나라가 되겠죠. 힘이 세니까. 그러면 전부 다 운동하고 다닐 겁니다. 막 격투기 배우고 막.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질서는 악한 자가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걸 함부로 적용하면 안 돼요. 사랑의 원리를. 그래야 정의가 만들어집니다. 사사기 시대 악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대로 다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는 그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개인과 개인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이 때로는 억울하고 마음이 막 이렇게 불이 올라도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복된 길이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성경의 축복은 늘 장기적이에요. 단기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자꾸 문제가 일어나요.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천천히 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무리한 일 안 하게 되고 또 악을 악으로 안 갚게 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내 영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한 발 더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뭐라고 그럽니까? 공공의 선. 모든 생각해야 되는 건 공공의 선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개인적인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뭐 할까요? 모든 데 선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공통적 선이 있어요. 그 양심 있는 사람이면 다 합의할 수 있는 어떤 공통적 선이 있어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이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선으로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애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지만 또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 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선으로 생각하는 공공의 선을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 이제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적용은 어떻게 될까요? 비록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도,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도 그 사람도 공공의 선을 행할 대상자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공의 선을 행하다 그러면 보편적인 사람 생각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내가 선을 베풀 대상이에요. 그런데 내게 상처를 주고 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건 공공의 선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문제는 성경적인 시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게 상처를 준 사람도 결국 그도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또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게 선할까요? 선한 일을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선한 일이고, 사랑과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게 선할까요?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어떤 게 선한 일이라고요? 네,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기본적으로 선한 일이에요.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기본적으로 선한 일이에요. 남을 배려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면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이죠. 이런 선한 일을 나와 가까운 사람과 공공의 선을 향해서 내가 애써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때, 여러분 이렇게 좀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사는 건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늘 해야 돼요. 이 시간에는 어떤 의미에서 반복된 말씀이잖아요. 그 반복된 말씀을 강화시켜가는 거예요. 내 삶이 되고 내 삶의 그 흔적이 내 삶의 피가 되고 살이 될 때까지.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교육이고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 묵상 훈련들을 이런 식으로 꼭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과 지적 확산은 굉장히 다른 개념인데요, 자꾸 우리는 뭔가를 정보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정보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 깊이 그 맛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 수요 기도회 시간은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지루해도 참 말씀을 듣고 또 훈련하고 그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막 듣기 좋고 은혜스러운 이야기만 늘 듣다 보면 신앙이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때로는 불편한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씨름을 해야 돼요. 영적 씨름을. 어떻게 이 불편한 말씀을 내가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걸 살아내고 나는 어떻게 기도하게 될 것인가? 이 미움 앞에 끊임없이 씨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씨름이 없어요. 지적으로만 가요. 제가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유튜브 듣지 말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적으로 강화될수록 여러분 영성은 약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맛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선한 삶의 열매를 맺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 기도의 시간은 맛을 느끼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삽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나쁜 놈이라 그래요. 나밖에 모르는 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삽니다.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악한 놈이라 그래요. 그래, 남을 배려하고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 공공의 선을 헌신하는 사람을 보고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사회가 만들어놓은 공공의 질서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합해 있는 공공의 질서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불편해져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파란불이 확 지나가 버려요. 그래 운전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놀라겠어요. 파란불 확 지나가면.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선한 일에 예를 쓰고 살아야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이제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과 대입해 보면 그 사람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선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도 큰 도전이 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자, 어떤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내게 잘해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나를 불편한 사람들에게까지도 뭐 해야 된다? 네, 화평해야 된다. 우리 쪽에서는 화평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화평을 시도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내가 먼저 화평을 왜 시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해 성숙한 사람이 평화의 손을 내밀어야 돼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오늘 먼저 보니까 여러분 쪽에서 먼저 해라. 그러니까 내게 상처를 준 사람한테 네가 먼저 해라.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해의 악수를 청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이게요. 남한테는 좀 더 쉽습니다. 남한테는. 근데 우리한테는 더 어려워요. 우리한테는 조금 더 어렵거든요. 근데 가정에서 부부관계는 더 어려워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먼저요. 내 쪽에서 먼저 화해를 신청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기본적으로는 원수를 염두에 두고 있죠. 비록 원수가 와도 내가 상처를 받았어도 마음이 아파도 뭐 해라고요? 먼저 그냥 웃어주고 화해 악수를 청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화해 악수를 청하면 그 사람이 변하는가? 여러분이 먼저 화해 악수를 청하면 그 사람이 변할까요? 별로 안 변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해봐야 소용없는데요. 그래봤자 저 사람은 안 변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 몫이고 나는 상대방이 변하든 안 변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항상 화해의 악수를 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문제입니까? 네가 먼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 가장 이제 이민 목회는 이런 것이 있어요. 교인들끼리 좀 잘 싸워요. 잘 싸우면 저한테 찾아옵니다. 각자 전화를 해요. 목사님. 그럼 제가 집사님 화해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 집사님 제게 먼저 이야기하면 제가 풀겠습니다. 전화를 해요. 이래서 푼답니다.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집사님 먼저 전화하면 제가 풀게요. 가운데 정말 힘들어요. 그냥 제가 서시 만날까요? 그러면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있으면 우리가 말을 못한다. 감정이 상하니까 우리 둘이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먼저 용서를 전화만 하면 제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그래요. 그래서 몇 개월씩 갑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먼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될까요? 상대방을 신경 덜 쓰고 내가 먼저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편한 사람끼리 하도 우리가 잘 지내는 훈련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은 성숙하려면요, 여러분과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과도 적절하게 잘 지낼 수 있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고요, 마지못해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굳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자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되면 안 되겠죠. 살다 보면 사실 화목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알아듣냐면요, 그 어른들 모시고 이제 한번 여행을 오랫동안 간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재미나게 갑니다. 하루 갈 때는 괜찮아요. 한 5박 6일 가잖아요. 그러면 3일쯤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아이고 제가 난 싫다.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여기 가고 싶은데 뭔 거기 가냐, 뭐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게 한번 갈등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 끝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친하고 재밌게 가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저랑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친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살아보십시오. 한 3일만 살면 이게 짜증난 일이 생깁니다. 왜냐면 나랑 같지 않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게 보면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참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가능하면 이 화해 지내는 그런 훈련들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훈련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영성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우리의 또는 그 도덕성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이곳이 그런 훈련들을 하는 곳이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훈련을 받아서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훈련을 좀 열심히 받으셔야 돼요. 수요일도 더 열심히 나오시고, 또 말씀 나눔도 열심히 또 하시고, 훈련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지나면 훈련을 안 받으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나요. 교회는 끊임없이 어떤 곳이라고요? 훈련하는 곳입니다. 영성을 훈련하고, 감성을 훈련하고, 또 화해하는 법을 훈련하고,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한 번만에 안 돼요. 이 훈련이 잘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돼야 저는 세상에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생활에 재밌으려면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지, 이건 뭐 기본이고,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해야 돼요. 이게 교회를 행복하게 다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관계를 못 하잖아요. 만약 여러분 속에 얼굴만 보면 화가 나는 사람 10명만 앉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못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속이 상해가지고. 아니,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고통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어때 행복하느냐? 여러분들이 막 보고 싶은 사람은 다 있어. 그냥 만나고 싶은 사람은 계속 모여 있어요. 어제도 보고 싶은, 오늘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가 교회 공동체에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 관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 관계를 잘하고 계십니까? 네, 이거 굉장히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됩니다. 이 관계가 틀어지면 여러분은 여기서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행복하게 교회생활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좀 잘 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관계가 다 깨집니다.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안타까운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막 혼자 다 하잖아요. 그러면 제 목표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저러다 사람 다 떠날 텐데. 그런 안타까움 솔직히 있어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건 내가 하고 이러는데 그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 주변에. 그건 얼마나 불행해요. 그래서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조금씩 양보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따릅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그건 세상 원리가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부인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갈등밖에 안 남아요. 부부관계가 잘하려면 한 번씩 양보해야 되잖아요. 아내가 한 걸음 양보하고 남편이 양보하면 부부관계가 좋아진 것처럼 모든 관계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는.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잘 행복하는데 행복한 교회생활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 한 걸음 양보하는 법을 배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따라요. 그게 사람이 행복이거든요. 여러분,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행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보다도요, 사람을 통해 그 행복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게임을 한들 사람이 준 행복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의 가장 큰 아픔도 주지만 사람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도 줍니다. 이게 참 인생의 참 아이러니예요. 우리 행복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리더십 학자들은 휴먼 아트라 그래요. 인간 예술이라 그래요. 인간관계가 예술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내게 가장 큰 아픔도 주지만
가장 큰 행복도 줘요. 그래도 이 관계를 잘 예술적으로 잘 다루면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관계 예술가적 지경에 여러분들이 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처세술 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이 처세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 인간관계를 가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는 또 이렇게 그 남자들도 한번 공동체를 또 한번 좀 예비적으로 해보자, 시범 운영해보자, 이런 이야기 있어요. 그것도 한번 이래저래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인간관계가 행복을 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좀 제가 기도 중에 좀 고민하고 좀 있어요. 어떻게 조합해야 될까. 이건 이제 숙제이긴 하지만 한번 저희 당에서는 또 시도해 보기로 한 거죠. 왜 이런 시도를 하려고 하느냐? 바로 그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좀 느껴보기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일을 또 우리가 진행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19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조금 비신앙적인 이야기 같은 걸 하죠. 근데 이게 진짜 마음이에요. 원수를 갚지 말고. 그 말은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주께서 하시죠. 주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보복하지 말고 피하는 거, 맞서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억울하도 참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억울한 일에서는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뭐 억울한 일 있으십니까? 막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툭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진노에 맡겨 여러분 자유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 가실 겁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정의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내가 나서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선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거죠. 여러분, 내가 이기잖아요. 이거 기억하시죠? 제가 책에서 읽은 건데요. 내가 상대방을 이기면 상대방은 보복의 칼날을 간답니다. 그러면 더 날카로운 칼을 갈아버린대요. 그래서 나중에 다친대요. 그래서 내가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이기려고 하지도 말고. 오늘 말씀처럼 서로 화평하게, 너희 쪽에서 먼저 화평을 선포하며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내 원수라도,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도 내게 도움을 요청할 때 뭐라고요? 거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차원이 높은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믿을 거예요. 좋은 관계를 위해서 내가 항벌 양보하고 또 원수가 되더라도 내가 기꺼이 잘 참아내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각이 생겨나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잘 못 믿잖아요. 가끔씩 그냥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감이 잘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해야 될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을 갖는 방법이, 첫 번째는 전도하는 일이고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이 생깁니다. 지금도 그래요. 예수를 전하면 생겨요. 두 번째, 용서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보복하지 않고 잘 참으면 무슨 마음이 돼요? 그래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와요.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행복의 비결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리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참 부족하지만, 내가 참 연약하지만, 내가 참 내세울 것 없지만, 그래, 그래도 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자각이 필요해요. 이 감동이 필요해요. 이 감동으로 살아내야만 돼요. 이 감동 놓치면 여러분 다 놓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각을 갖지 못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잖아요. 이것이 살아서 숨쉬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내적 깊은 확신이 생겨야 되는데, 이 확신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을 품어낼 때 내가 악으로 갚지 않고 내게 상처 준 사람을 보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잘 참아낼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결국은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공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생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강조를 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네. 손으로 악을 자꾸 이기기 시작하잖아요. 보복하지 않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참아내면서 극복해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하시는 다른 길이 열립니다. 근데 이게 진짜 길이에요. 이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로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른 보상을 해주세요. 근데 이것을, 이 과정을 잘 겪어내면 경험하게 돼요. 하지만 이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상이 없어요. 그게 결국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보상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주실 것인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악한 사람 내게 어떤 상처를 줄 때 악한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동일한 행동을 해서 악한 자가 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다른 길이 분명히 열립니다. 더 복된 길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된 길 여러분들이 누리면 좋겠어요. 그냥 분노 싹 쏟아가지고 보복해가고 이 복된 길을 차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더 큰 복된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때로는 참아도 보시고, 때로는 양보도 하시고, 인내하시고,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마지막까지 선을 행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용납해보고 끝까지 이해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더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광고도 했었는데 그 제레미 아이언스가 신부로 나오는 겁니다. 남아메리카 예수의 선교, 포르투갈의 영령이었던 네과르디족 선교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미션으로 영화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그 포르투갈 사람들이 갑자기 그 점령지를 살아가면 인디언들 쫓아내요. 쫓아나가라고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을 하죠. 한 사람은 뭡니까? 우리는 총으로 싸웁시다. 끝까지 전쟁을 해서 싸우자 그래요. 그 주인공이 그 유명한 로버트 드니로가 그 역할을 맡았죠. 근데 제레미 아이언스는 신부 역할을 맡았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손에 피를 묻히는 순간 우리가 이룬 전부를 배반하게 되는 겁니다. 무력만을 따른다면 사랑은 세상에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무력을 사용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십자가 들고 탁 가다가 순교하잖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살아야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가시면 유튜브에서 이건 봐도 됩니다. 더 미션이라는 영화 마지막 장면 2분짜리 편집된 거 있어요. 한번 봐보십시오. 그게 뭔지.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 이게 살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선택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때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는 이 일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가지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